그 제목이 첫 창조의 질서와 새 창조의 질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첫 창조의 질서와 말이 조금 어려워요. 네, 새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끝이 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그동안 많이 배우고 들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들어도 새롭고 은혜가 되는 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은요, 창세기 1장부터 3장 안에 성경 전체의 내용이 함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우리가 한 구절을 더 보는데요. 신약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에디 형제님 이거 글씨로는 안 나와요? 글씨로 나오게 해줘야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의 계획은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찬양 사역자인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킴으로 사단의 존재가 생겼으며 천사가 저주를 받아 땅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탄 원수마귀를 영원히 멸하실 계획을 가지고 우주의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플랜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천국을 연상케 하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였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과 함께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심으로 첫 창조의 질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첫 창조의 질서란 이 의미에는 또 다른 새 창조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있으면 신약이 있고 첫 언약과 새 언약 또 첫 계명 다음에는 또 새 계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창조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로 질서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을 구약의 스토리라고 합니다. 새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신약의 새 시대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입니다. 새 것이 왔다는 것은 옛 것이 있었는데 끝이 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창조 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첫사람의 첫 창조의 특징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각종 생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새 창조의 역사는 아들을 보내시는데 이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므로 자연히 아버지의 이름 예수가 곧 아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기록되었죠. 예수란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으로 이 땅에 구원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은요 재질이 이 땅의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지만 아들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늘로 오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뜻은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첫 창조를 기록한 창세기를 살펴보면 에덴을 다스리는 모든 권한을 첫사람 아담에게 이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주셨는데 다만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아담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첫 창조의 질서를 벗어났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저주가 3단계로 내려지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사탄 원수마귀가 질서를 파괴한 죄의 대가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여자와 여자의 후손,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었는데, 여자는 사람을 칭하며 여자의 후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사망 권세는 깨졌으며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아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남자는 땀 흘리는 노동을 통해 식물을 얻게 되었는데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의 사망 권세를 받았고 영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황폐함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또한 창세기 3장 22절에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더 이상 영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는 이제 비참한 인생들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44절에 보면은 먼지 같고 구더기 같은 존재라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정이 돼야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바로 구약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요, 우리의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마귀를 물리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때로는 머리에 둘 곳이 없이 이 마을 저 마을로 전도 여행을 다니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희생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위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이런 소망이 넘치는 기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첫 창조는 하나님을 위한 백성과 나라가 세워지도록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하게 하시고, 이제 그들을 불러내어서 홍해를 건너 애굽에 안착시키신 것, 광야에 안착시키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시키기 위해 우리가 아버지 밥상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주신 것은요, 바로 우리를 지저스 디사이플 그 트레이닝을 받으라고 여기에 이렇게 모아주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시며, 이때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의 10계명을 토대로 모세 오경이 지어지는데, 이 모세 오경이 그 율법의 근간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으로, 구약의 하나님은 엄위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멀리 계시고 벌을 주시며 막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에 613가지의 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또한 율법이 말하는 동물의 피의 제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드디어 인류 구속 사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은 곧 새 창조의 역사의 질서가 시작됨을 말합니다.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필요 없고 지킬 수 없는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도 없고, 왜요? 예수께서 율법의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요, 죄를 지은 자는 곧 사망으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께서 죄의 싹신 사망을 아들이 사망에게 내어준 바 되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들어서 율법을 다 마치 끝을 내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더 이상 첫 언약과 첫 계명이 거기에 우리가 맬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께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새 창조의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사건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또한 예수의 영이요, 진리의 영으로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오직 성령 받기를 크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곳에 모인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구약의 첫 언약의 말씀은요,
돌비에 새겨졌다고 했어요. 네, 십계명이 네, 돌판에 새겨졌잖아요. 그러나 새 언약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말씀은 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신비에 새겨졌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곧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은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임을 증거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모든 일들, 역사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요. 네, 그래서 성경 66권은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워졌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성령 침례를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하며 새로운 피조물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네, 입으로 시인하며 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에요. 마귀의 종노릇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삶의 모든 멍에를 홀로 다 담당하셨으며 단 한 번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와 죄로 인한 고통과 사망과 심판과 정죄를 다 멸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이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어 마귀의 종로로 타였다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진리로 자유하며 보혈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 영생의 사람이 되었고 첫째 부활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요, 이 세상뿐이면은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좋은 내세 하늘나라의 후사로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힘있고 능력있게 권세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그 오신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거하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보혈의 은총과 구원의 축복, 새 생명의 은혜로 영생을 누리는 이 진리를 위해 기꺼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오늘날 성도된 제자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어떠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한번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으로 우리를 사셨으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는지, 또한 쓸모없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라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지명되어지고 선택되어졌는지를 생각하시면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견고한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요동하며 불안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진리가 없는 세상에 무엇을 바라볼 것이 있습니까?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으로
네, 성령으로 네, 아버지와 아들이 네, 성령으로 하나임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네, 생명이 없어 죽어가는 저들을 향해 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죠. 네, 구원받고 은혜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생명과 영생, 첫째 부활과 곧 오실 신랑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주 안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증거하며 생명이 없어 죽어가는 무심령들에게 네, 예수 생명을 전해주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네, 50개 주의 사역의 문이 열렸습니다. 네, 우리의 자랑스러운 네, 1000명의 네, 선교사 형제들이 네, 50개 주를 향해 복음을 선포하며 헌신하며 제자 사역을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이 아버지 밥상교회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힘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의 물결 파도를 네, 한마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그래서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시는 우리 아버지 밥상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